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212장 찬송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아버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큰 승리를 주셨으면요, 하나님께 다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일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욕심이 먼저 나오는 거죠.
기드온이 대승을 이끌어냈어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한 것이지만 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기드온이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므낫세 지파는 흥왕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밀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주도권을 이제 놓치게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이 경쟁심, 자기 지파만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죄 중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들은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왔어요. 집에서도 못 살았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파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피폐한 사람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의 때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망해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도권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주도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또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의 승리를 주심으로 평안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요, 내적 평안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하면서 나옵니다. 이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이 전쟁에 포함시키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처음 싸울 때는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므낫세 지파, 자기 지파죠,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지파, 이렇게만 불렀어요.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만 이 전쟁에서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트집을 잡는 거죠. 이것을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한 심령으로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심령을 갖도록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결코 그의 지혜나 성품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생각을 바꾸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요,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겸손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접합니까? 다 같이 고통하고 있었던, 신음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서로를 섬겨야죠. 서로를 위로해야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와 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이들은 항상 대우받기만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한 마음인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적당한 말을 기드온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끈물 포도는요, 잘 익고 좋은 만물 포도를 먼저 거둬요. 그리고 남은 찌꺼기 같은 포도를 끈물 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자기 가문인 아비에셀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풍자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가? 에브라임이 전쟁 막바지에 함께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입니다. 그 일이 처음부터 참전한 자기 가문인 아비에셀의 용사들의 공로보다 더 크다. 이 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한껏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은 이때 잠시 풀립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큰 화를 불러와요. 이들의 교만함, 이기심, 자부심, 우월감, 여러분 이것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를 제치고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접을 받을 때만 잠잠했어요.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들은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합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 분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한 것이지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땅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면서 나오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요, 너희 앞에 땅들이 있다. 스스로 개척해라. 그들에게 이 말을 했죠. 그러자 이들은요, 대적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마땅히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싸워야 되거든요. 지경을 넓혀가면 다 자신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근데 땅은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에브라임은 이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 내가 큰 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불평하고 싸움을 계속해서 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쇠약하게 만드는 가장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면요,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 큰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같아요. 죄성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요, 우리는 기뻐합니다. 만족해요. 힘을 얻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를 못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동참하지 못해요. 나는 뭐야? 왜 나는 내 말은 안 들어줘?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뺏겨버리죠. 그래서 이것은요, 단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꾸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의 본성이 힘있게 솟아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참해라.
내가 큰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 너에게 기쁨 준다. 만족함 준다. 살아갈 새 힘 준다. 깨어있기만 해라.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만 즐겁게 살 수 있다. 참 만족 누릴 수 있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노여움을 잠잠하게 가라앉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한 말이 그들의 불평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 순간의 말이었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단합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심령이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내가 사용해도 될까? 여러분 이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고민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불평과 불만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 지혜일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그들의 영이 깨어 있지 않은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게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에 흡족한 말을 주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에게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평안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들의 교만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놓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사실 우리 마음에는 편치 않죠.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깨우쳐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루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들의 심령을 바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녀들은요.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부드러운 심령을 갖고자 애쓰면서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알맞는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또 그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일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때 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최대한 화평을 유지하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또 화평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픔과 혼란을 통해서 화평이 깨지게 되면 아픔이 있잖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안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평안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이 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모두 동참해서요,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아름다운 직장과 생업의 터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해서 언제나 깨어서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함을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찬찬히 또 돌아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돌아보고 아뢰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모든 필요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과 또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서 말씀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오전과 저녁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